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몰듯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청주교회에 올 때 여기 기도하시는 분은 박미애 권사님 혼자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지금은 저녁 기도에 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나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 나에게도 와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편이 해결되는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져요. 저는 우리 안옥자 성도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너무 숨이 차셔서 힘들어 하셨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시는 거. 우리 조병영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더는 안 돼요. 근데 잘 마무리돼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청주교회에 오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이제 우리 나가게 됐어. 자유야.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보내신 그곳이 막다른 곳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리 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위기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코너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곳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지.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면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지.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보래요. 들에 꽃을 보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막다른 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를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완전히 절망적인 코너로 하나님이 모시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모일지라도 계획되어지고 이끌어갈지라도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모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힌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잘 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자꾸 말씀을 체질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두렵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 되면 저는 너무 기뻐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은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힘들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술로 달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믿음 없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경험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어려울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려울 때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애굽 백성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양옆은 피할 수 없는 절벽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실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건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아요. 응답됐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작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저는 항상 삼각형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내 인생을 못 걸어요. 왜?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조금씩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면 내가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응답이 되면 내가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기도는 오랫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공급해 주셨는가?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 일지를 쓰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 빙판길을 걷는 것처럼 1cm 1cm씩 갔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조금씩 내가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껑충껑충 뛰게 되고 이제 달리게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아이들용 성경을 선물해 드리기도 해요. 그림 이만큼 많이 나오는 거, 글씨 몇 자 없는 거,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성경. 요즘은 이야기 성경 어플들도 너무 많잖아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 영혼 가운데 넣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걷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 저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노력하고 애쓸까요?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교회가 걸어온 길을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부족한 거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깊이 들이는 것.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